안녕하세요. 11-4 마가복음 16장에서 18장, 마태복음 28장, 요한복음 21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은 장례식을 치를 때 보통 이제 향품을 미리 함께 넣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장례식은 너무나도 급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하나 해준 것이 없는 되게 아쉬움이 많았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안식 후 첫날에 새벽 일찍 향품을 준비해서 그 무덤으로 가지고 가죠.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보니 5절에 보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천사겠죠. 천사가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해주고요. 이들은 이것을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요. 또 근데 그 소식을 제자들한테 가서 말해도 믿지 않는 거죠. 또 두 제자도 예수님을 이렇게 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믿지 아니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요.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는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실제 있었던 일임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냥 제자들이 그냥 믿었다라면 굳이 이렇게 믿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적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인간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기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이 일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냐 15절에 보시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온 천하는 말 그대로 우주까지 포함한 정말 이 온 세상을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가운데서 만민이라는 것도요, 단순히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결국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기에 로마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니 바로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롭게 되고 또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하게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이 피조물들을 아름답게 가꾸는 창조 본연의 모습대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복음이 전하여져서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가 이미 정죄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냥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겠다. 17절 이후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인 겁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역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게 누굽니까? 이제는 교회 공동체겠죠. 그 교회 공동체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는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성전 경비병들이 막 놀라가지고 기절을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지키던 자들이 죽는 사람 같이 되었고요. 5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걸 아는데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7절에 보시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은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대니를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라고 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총독이 그때 경비병들을 책망하겠죠. 그때 뇌물을 줘서라도 너희한테 손해가 가지 않겠다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컴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백신 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명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일명 진공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디베레 호수, 갈릴리 호수, 게네사레 호수, 긴네레 호수 다 같은 말이죠.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때 뭘 하고 있었느냐?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3절에 이렇게 말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그래, 우리 가자. 뭐 할 것도 없는데 이제 우리는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에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하다가 제대로 안 되면 언제든지 나는 물고기 잡는 일을 하러 가겠다. 그렇게 뭔가 하나 남겨뒀는지도 모릅니다. 여지를 남겨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자기 뜻대로 되느냐? 안 돼요.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기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가 물고기가 잘 잡히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다? 이게 정말 특별한 뭔가 어떤 섭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육지에 보시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래요. 제자들이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많이 어, 이제 그물에 많이 걸린 걸 봤는데요. 153마리나 되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자, 이걸 보고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가 이제 헤엄을 쳐서 가는 겁니다. 자, 작은 배를 타고 가는데 베드로는 그냥 막 뛰어내려서 가는 거죠. 근데 올라가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제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조반을 준비를 했어요. 생선도 있고 떡도 있습니다. 12절에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어요. 근데 이 조반을 생각해 보면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실 수 있기에 이 조반을 그냥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물고기를 잡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숯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밤새도록 이것을 다 준비해서 제자들이 그 8명의 제자들이 함께 어, 먹을 수 있도록 그 장정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식탁을 준비를 한 겁니다.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숯불, 베드로에게 있어서 숯불은 별로 트라우마 같은 존재거든요. 요한복음에 이 숯불이 딱 2번 등장하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불을 쬐었던 그 숯불,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숯불.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자신의 뭔가 그 아픈 상처를 드러내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도 하나하나 치유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그들과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고요.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맛있게 식사를 한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왜 저런 질문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신 있게 대답하는 모습이 아니죠. 이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아가페의 사랑,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 헌신적인 사랑,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베푸는 그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요, 감히 그 사랑으로 사랑도 못하고 필레오의 사랑, 친구와 친구 사이의 그 우정 같은 사랑으로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때도 동일하게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도 그다음에 내 양을 치라라고 하죠. 처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똑같이 물어봐요. 이렇게 이때 물어볼 때는 예수님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요. 아, 이제는 내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딱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단계를 낮추신 거거든요. 처음에는 아가페 사랑, 아가페, 마지막에 필레오로 낮췄으면 첫 번째, 두 번째로 내가 필레오에 사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자신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내가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왜 세 번 질문을 했을까? 물론 어떤 학자는 예, 베드로가 세 번 부인을 했으니까 세 번 기회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생각되고요. 중요한 것은 처음에 아가페 아가페 하고 필레오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은 감히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제 그래 너는 이제 정말 때가 됐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 가장 낮은 것 같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이때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조반을 먹일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하얀 옷이 숯 때문에 아마 지저분하게 됐을 거고 예수님의 손은 비린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선도 미리 구워놓은 데다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서 요리를 해서 이들에게 대접을 하고 이들에게 묻고 있는 모습.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죠. 너희가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 처음에는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띠 띠우고 그러니까 띠를 띈다라는 게 외출을 할 때 허리띠를 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띠 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겠지만 나중에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전생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하죠. 내가 감히 우리 주님과 같이 십자가 똑같이 못 박힐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있고요. 이때 베드로가 그 요한을 가리키면서 물어봅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 쟤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21절에 그렇게 물어보니까 2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너는 너의 길을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한은 죽지 않는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요한은 끝까지 자연세에 따르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끝까지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죠. 바로 이 요한복음을 써야 되고요.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당면한 순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라고 했고요.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제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터닝 포인트, 시작의 포인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 고귀한 사명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